수앗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아멘.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 타 종교와의 뚜렷한 차이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는 것입니다. 타 종교의 신들은 인간에게 복종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신에게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지시하시지만 강제로 끌고 가시지는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요나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치는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만일 타종교의 신이었다면 그런 요나를 심판하고 죽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죽이지 않고 그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우하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사람을 선택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욥의 친구 빌닷은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에 대해 말합니다. 빌닷은 하나님은 너무 높고 크신 분이라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빌닷은 하나님은 인간이 이러쿵 저러쿵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하라고 하시는 대로 따를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대단히 황송한 일이고 불경스러운 일이다라고 빌닷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빌닷이 볼 때 욥이 자신은 순전하다, 깨끗하다,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다라고 하는 말들이 얼마나 우습게 들렸겠습니까? 감히 하나님께 따지겠다고 달려드는 욥의 그 모든 행위들은 불경스럽고 무모한 행동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빌닷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 살되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죄를 회개하고 무조건 순종하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항변을 한다거나 불평을 한다거나 하나님을 향해 탄식을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빌닷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맹목적으로 복종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가 불순종할 때조차도 끊임없이 인내하며 기다려주시는,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창조주인 하나님이 한낱 피조물인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할 때에도 우리를 멸하시지 않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불평할 때도, 우리가 아픔으로 신음하고 탄식할 때에도 하나님은 감히 창조주의 권리를 내세워서
너가 감히 어떻게 내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불같이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우리를 다독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한다거나 이렇게 반응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굳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아무리 원망스러워도 그 원망을 입 밖으로 끄집어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냥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삶이고, 하나님이 부당한 것을 요구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만 한다라는 것이 믿음 좋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불평할 때 그 불평을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원망하는 말을 할 때 그 원망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해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고 우리를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순전함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변론하자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불평이 나오면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이해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나를 구더기와 벌레 같은 미천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대우해 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소리를 들어주십니다. 존귀한 자녀의 아픔을 보시고 그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껏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정말 이 문제 때문에 제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